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을 저희가 만나서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함께 하셔서 저희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영원한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핏덩이인 그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다가 그가 맹인인 것을 아는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현실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고통스러워 하였을까요? 거기다가 8절을 보면 그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구찬 생명조차도 연명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헛누들기 옷을 입고 거적대기 위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이 불쌍한 소경을 도와주세요! 한 푼만! 하고 외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기구하였을까요? 그런 이렇게 살 바에야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차마 죽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슬픈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저주하였을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지를 본 제자들은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나병이나 소경, 안전병이 등 불치의 병이나 불구 혹은 재앙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죄가 그러한 병이나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는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에는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을 할까요? 제자들은 맹인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다만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누구를 탓하고 비난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까닭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일까요?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자신과 제자들이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4절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은 지금 때가 낮이라고 하십니다. 낮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오기까지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은 본문의 맹인에게서도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둠에 갇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의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밝은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현재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는 죽음의 어둠마저 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야기한 모든 질병과 장애와 불행과 슬픔을 다 걷어내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건져 밝은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높이 뜨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본문의 맹인에게 자신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마치 안구를 만들어 넣어주시듯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맹인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밝고 환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와! 보인다! 보여! 그는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지륵같이 어둡던 그의 마음은 밝고 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맹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까? 그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이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열어서 축하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못한 일을 해주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하며 살해하고 사내들인 공회 명의로 표창장과 상품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불쌍한 맹인을 사랑하여 큰 선행을 행하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는 아주 딱딱한 메마른 소리를 하였습니다. 24절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행해주신 예수님은 죄인이라며 정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준 그 선행과 그 능력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만 점점 더 올라가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이 누려오던 인기와 기득권은 다 잃어버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닐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안식일을 어겼는데 뭐. 이렇게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보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들은 눈을 떠서 행복한 얼굴로 온 맹인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냥 살지 그렇게. 왜 쓸데없이 눈을 떠서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들은 그 부모를 불러 이 사람이 그 맹인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맹인이 맞더라도 그들은 그 부모를 불러 이 사람이 그 맹인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얘는 그 맹인이 아니고 숨겨둔 쌍둥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맹인이 맞더라도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험악하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 부모를 신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자식을 적극 변호해 주어 자식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와주기보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부끄럽게도 아들 뒤로 숨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부모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분명하게 체험한 그 사람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는 솔직히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였습니다. 그의 부모조차 바리새인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무서워했지만 그는 이 한 가지 아는 것을 굳게 붙들고 진실하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였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그 사람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왜 욕을 합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맹인 겉으로 살아온 한 소자가 보기에도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성경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라 하기에는,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였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그런 자신이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 사실에 기초하여 예수님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보다 더 성경적이었습니다. 더 분별력이 있고 더 바른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랫동안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막 아름답게 피어난 그 생명을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라며 짓밟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들은 죄 때문이라며 죄인이라며 그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죄인이 감히 경건하고 유식한 자신들을 가르친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사회에서 출교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는 구걸도 할 수 없는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때 사랑의 목자 예수님은 버림받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께 그 인자가 메시아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을 눈을 뜨게 해주신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부모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구주라고 가르쳐주는 분이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그 구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였을까요? 세상에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 구주시라니. 이때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구주,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태양보다 빛나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서 자기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였습니다. 확신 가운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주여 믿나이다.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는 엎드려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였습니다. 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그 살벌한 광경과 달리 이곳은 얼마나 은혜롭고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햇볕이 쏟아지는 장소입니까? 이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태어나 슬픈 운명에 오는 비참한 맹인 고아, 맹인 거지가 아니라 빛나는 하늘나라의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올바른 자세와 신앙을 볼 때 이후에 그의 인생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며 더 많은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반짝반짝 아름답게 눈부시게 빛나는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받은 빛을 죄와 죽음의 어둠에 갇힌 많은 영적 소경들에게 비추어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빛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맹인 거지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그들을 먹여주며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소설로 한번 써볼 만하지 않습니까?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서 우리 옥스퍼드대 교수님 오셨는데 한번 영어로 세계적인 대작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극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나를 맹인 같은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나를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아픔을 겪게 하셨는지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두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흑수저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병든 것,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정말 나의 죄 때문이야.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하시면 불합리해 보이고 저주스러웠던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다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 됩니다. 인생을 다시 살았으면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실패가 그 어두운 과거가 용납하기 어려운 나의 죄가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 어둠 때문에 내 인생이 예수님의 더 큰 은혜로 더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결코 열등감을 느끼거나 함부로 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슬픈 운명도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을 단 한 사람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다 영접해서 영적 실로암 모신 십자가로 보내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그들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씻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 죄로 어두워진 내 눈을 씻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혼의 관점에서 시대와 미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일까요? 그래서 좋은 대학들이 많은 이 세상에 나를 유학을 보낸 것일까요? 대학 한번 갔다 오라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오도록, 많이 벌어서 잘 살고 하나님께도 좀 달라고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꽃피는 아름다운 지구에서 연애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결혼 한번 해보도록, 결혼해서 한번 재밌게 살아보도록, 행복하게,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애를 낳고 자녀 교육하도록, 그래서 평생 자녀 교육하다가 오면 되는 걸까요? 천국에 자녀만 잘 돌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삶을 살도록, 무엇보다도 과거 나와 같은 영적 소경들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도 그 밝은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을 보지 못해 구원과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보다 더 불쌍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타락한 본성이 그런 대로 정욕대로 지팡이로 더듬어가면서 무작정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감옥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만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말에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의 가시가 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여야라는 조동사는 헬라어로 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ust, 즉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숙명과도 같은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아니 이번 한 주도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적 소경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명에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생 7,000명을 제자 양성하여서 세계 곳곳으로, 저 옥스퍼드와 미국 하버드와 아프리카 곳곳에까지, 저 남미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전 세계 캠퍼스 지성인들 구원 역사를 섬겨야 합니다. 이 역사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바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고자 하시고 나타내고자 하시던 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주야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생명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는데, 술 한잔 하자 그러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들이 일정표에 꽉 짜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캠퍼스에 올라가 눈먼 강아지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시계가 제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하브람 목자님이 여기 처음 나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밤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대낮입니다. 지금 젊을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술집에 갈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6.25 전쟁이 터진 지 열흘째 되는 날, 북한군의 폭격으로 이 서울의 어느 한 마을에 집 한 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한 부부도 사라지고 강가에 놀러 나갔던 10살 된 그 부부의 외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소녀는 들판에서 자며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찾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들판에서 참외서리를 해먹고 있는데 논바닥에 떨어져 있던 불발 수류탄이 터져서 두 눈을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40km를 사람들에게 물어서 고모집을 찾아갔습니다. 고모는 받아주기는 했지만 수시로
꼴보기 싫다며 가시가 잔뜩 돋친 아카시아 몽둥이로 때려서 50군데가 넘는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때로는 부직갱이로 팔뚝을 지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녀석을 데려갈 수도 없으니 평소보다 밥을 2배 주면서 밥 속에 독을 넣어서 죽이고 뒷산에 묻고 내일 우리 가족만 피난을 갑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너무 무서워서 야방 도주를 했습니다. 이후 맹인 고아 거지 생활을 하면서 숱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저 부산까지 거지가 되어 맹인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동상이 걸려 썩기도 하고 썩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온나무 옆에서 자다가 온몸에 옷이 올라 나병 환자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장님이 되기 전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바다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희망이 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장차 목사요 박사가 될 것이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선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동냥하여 얻은 음식을 다른 거지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래서 눈이 멀쩡한 거지들의 왕초가 되었습니다. 군림하는 왕초가 아니라 섬기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왕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보다 그들을 앞장세우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구걸하러 온 줄 알고 쫓아내기도 했지만 그러면 교회를 옮겨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 때는 구걸에서 모은 돈 중 깨끗한 것만 골라서, 자기가 고른 게 아니고 앞을 볼 줄 아는 거지들을 시켜서 잘 고르게 해가지고 깨끗한 돈만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점자를 배워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우리나라 최초로 맹인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습니다. 그는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34,000명이 넘는 맹인들을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세우고 장학 사업을 통해서 100명이 넘는 수많은 박사들을 길러내었습니다. 현재는 중국, 필리핀, 케냐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맹인들의 눈까지 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아시아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사가 되어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지금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여 그들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맹인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얻고 있습니다. 이분 김선태 원장님이 2014년 인생은 아침 태양처럼 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간 최하의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꽁꽁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침의 태양볕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 육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진정한 아침 태양은 하늘에 떠있는 저 태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허무와 무의미와 우울증은 이제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슬픈 운명을 극복합시다. 세상의 많은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랑의 목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 가운데 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